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는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PPT 전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분을 세 가지,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밑줄 친 부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방금 예배 때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지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두 글자로 하면 부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활 예수님 안 하시면 안 되는가? 만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은 엑스표되어 있죠?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터인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도 거짓 고백이 되는 거죠. 처음 사도신경이 고백된 이래 여러분 1년 동안 52주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그것마다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르죠? 이때쯤이면 한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 내가 부활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이 부분이 정말 희미해지시고 묵상하고 싶으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보시면 됩니다. 이 15장의 내용 중에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계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만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산다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조금 더 쉽게요, 제가 이 부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왜 우리의 피 같은 재정을 헌금합니까? 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존경해주고 위해줍니까?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주님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인생의 값대로 나를 대우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 다 투자하고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부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뀝니까? 언제부터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부터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가장 두려우신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요? 또 우리가 하다가 어떤 일들이 안 되는 거요? 맞아요. 그거 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제일 깊이 가보잖아요. 인간이 죽는다는 데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 근원적 공포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을 것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죠. 정말로 죽으셨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내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사는구나. 이 부활신앙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책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결말 그리고 절정이 있습니다.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주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부 부활 이야기예요. 더 좀 세게 말해보자면 사복음서는 전부 다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복음서들입니다. 왜요? 그 복음서를 보는 우리도 부활의 사람 되기를 초청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부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전하고 뭐 부활한다 그러고 부활을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별명이 있었다니까요. 부활 공동체라고.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넘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고, 나는 주와 함께 부활한다. 내 삶은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산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PPT 전문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분입니다. 저 밑줄 친 부분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두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가셔요? 어떤 말씀을 마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온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 마치시고 나서 우리 주님 뭐 하셨다고요? 올려져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뭘 봤냐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간다 하고 훅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더 이상 낮고 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회복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좀 오래 계시면서 기적들도 많이 행하시고 그러면 우리한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시다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모두의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40일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뒤에는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푸른 서연 교회 교우들에게 40일 동안 뭘 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이제는 능력을 회복했다니까요.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고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문을 걸어 잠가도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40일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40일 뒤에 승천해야 된다. 푸른서연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40일밖에 없다. 근데 난 이제 능력이 충만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집사님, 그 기도 제목 그 힘든 거 있으셨죠? 자,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라고? 자, 목사님 기도한다. 아멘 하면은 다음날 입학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지난 다음에 내가 베풀었던 기적을 잘 기억해요. 여러분도 이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곧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저는 하늘로 갔을 것 같거든요. 주님은 40일 동안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기록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딱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난이 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어려움이 왔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왜요? 이제는 기적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세대임을 주님 천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적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네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 해결해 주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믿음 가지고 이 천국 올 때까지 너희의 믿음 지켜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해주시는 겁니다. PPT를 하나 더 볼까요?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PPT 전문 하나 더 보여주시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옆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전에 우리 사도신경 번역을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질문 드려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진짜로 하나님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건가요? 그럴까요? 천국에 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좌에 오른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왕이 앉는 의자에 오르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어떤 사람이 왕좌에 오른다라고 하면 왕이 되었다라고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왕위를 시작했다. 이걸 왕좌에 올랐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좌는 뭘 하는 데냐면 통치하는 데요. 왕이 앉는 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어디서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계속 계셔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 생각 해봤는데요.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못하러 설교합니까?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첫째 주는 1월 첫째 주는 한국, 둘째 주는 멕시코, 셋째 주는 미국, 난리 나겠죠. 예수님 한번 설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을 거야. 왜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가 성령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서 한국 땅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집회하시면서 멕시코에는 가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은 시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서나 일합니다. 지금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어느 자리에서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성령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잖아.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한 거야. 왜? 내가 떠나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성경 한번 확인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걸 중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과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애를 써서요? 아니요. 예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께서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 제가 이 표현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경의 표현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향연이 돼서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제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다 기도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늘로 갔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푸른 소년교회가 기도 열심히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기 밑에서 요셉이 향로가 올라오는구나. 근데 천사가 막 머뭇머뭇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도 향로가 비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또 다른 성도님은요, 천사가 기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 성도가 또 기도의 향로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이렇게 또 기도했구나. 내가 이거 기도 응답해 줘야지. 내가 이거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끝에 우리 항상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향로에는 박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기 전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거 지금 밑에 있는 박요셉 목사가 기도한 건데요, 박요셉 목사의 기도이지만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족한 우리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께서 아버지 이거 제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 기도예요. 꼭 들어주세요. 그 중보를 하고 계세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PPT 전문 또 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로부터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아시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려면 예수님 엉덩이 한번 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왜 2000년이나 안 오세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나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요. 하루하루를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더 참으셔야 한 사람이 더 건진받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재림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올라갔던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요. 왜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냐고요. 왜 그걸 믿고 사냐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던 그 예수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단의 교주 이런 사람이 예수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공중에 뜨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모두가 이게 궁금해요.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우리 그걸 믿으면 돼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또 어떤 단체는 가면요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2028년 7월 3일이면은 오신대요. 아니면 2027년에 오신대요. 이런 식으로 했던 이단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이래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요?
제대로 된 사도신경의 고백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은 언제 하신다?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로 임하신다는 나와 있어요. 다시요. 언제 임하신다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로 임하실 거다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노아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한번 이 표현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39절도 한번 볼까요? 홍수가 이제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자, 이 표현이요. 어떻게 됐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도 그런 표현 빌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야, 마실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가족 챙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야. 어디로 임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임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어느 날 하루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4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표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 전혀 모르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밭 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땅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의 예수에 대한 믿음 마지막 세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세요. 우리가 열심히 밭 갈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으로 오실 겁니다.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우리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가사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묵상하며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심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승천하시고 날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날 위해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만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만 밀어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이 믿음들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가족 위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만 골몰하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넓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며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성실하게 가꾸며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임하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